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때 큰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럼 종료가치 그것에 정말 구원자라는 그 뜻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지금서부터 마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종료주일은 부활절을 한 주 앞두고 하는 그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고난주간이 있죠. 예수님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이곳에 오셔서 어떠한 것을 하려고 하셨는지 생각하는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건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그만큼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사건임을 말해준다라는 거죠. 종료주일의 교훈 무엇입니까?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의미하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교훈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먼저 5절입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신약성경 27권에 예수님의 성육신, 고난, 죽음, 신학적으로 잘 해설하고 해석한 책이 빌립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빌립보죠. 그럼 교회가 하나됨을 인하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제시하면서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왜 그러해야 되냐?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너희가 닮아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죠. 교회 안에 사랑과 평안과 구원과 은혜가 깃들려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도 그러하냐? 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어떻다고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합니다. 나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니 읽어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누구에게 배우라? 본을 받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면 그럼 예수님께서 그 사신, 그 삶을 따라가면서 배운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온유와 겸손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예수님이 어떠한 겸손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겸손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어지는 말씀에 대해 설명함인데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위치, 높은 위치였으나 그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낮아지셨다, 겸손해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무엇인가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이를 증거로 예수님의 행적에서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오직 누구만 용서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세히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직접 사해 주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은?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이제 한 2만 명, 2만 2천 명 정도 되겠죠.
많은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 이내 그대로 말라버렸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바다에게도 명령하셔서 폭풍아 잠잠하라 잔잔해졌습니다. 귀신에게도 명령하니 쫓아내셨습니다. 불치병에도 명령하니 불치병이 나갔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났습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대접이 아니라 인간 대접을 받기를 자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왕으로서가 아니라 또 죄인으로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을 섬기려고 내려오셨습니다. 마지막에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겸손을 가지셨습니다. 자신을 비워내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성도에게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라고 얘기하면서 겸손이 우리 성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너희가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겸손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힘과 권세가 있어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피조물 인간이 되셨다. 인간을 섬기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로서 바른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무엇인가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께로 가서 모든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사회나 도덕적으로 본이 될 만한 위치에 서야 가능하고 또 신앙으로 영적으로 높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겸손이 가슴에 새기는 우리는 종료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의 겸손한 삶을 본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7절 말씀에 예수님이시는 우리는 불완전한 한계를 가진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성육신은 매우 중요하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대속해 주셔서 죄 없는 인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담당해야 되는데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인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법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와 같은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인간인데?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신 것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오셨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대표적으로 가현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만 그냥 그것은 육신이 아니다. 뭐 어떤 흉년이나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세상에 살 때에 육체는 진짜 육체가 아니고요. 육체처럼 보이는 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 예수였다라고 주장하는 이단 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당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예수님은 인간이셨다. 인간에 대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도 연약하신 인간이었어요.
유혹받는 인간이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유혹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완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유혹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럼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여행 중에 피곤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을 오게 하시니까 내가 피곤하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가 피곤하다.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배고픔과 갈증을 또 느끼셨고 마음이 덤빈한 그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죽음을 앞둔 앞에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하셨고 또 불의의 사건을 보고 근심하며 노하기도 하셨습니다. 아유, 보니까 예수님이 불안정한 거야. 인간이라서. 이 얘기가 아니라 안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안한전하지만 승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인간이. 예수님의 봄을 받아라 하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참을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셨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인간의 모든 한계를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눈높이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질고를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고통 중에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분. 그러므로 예수님께 우리는 인간으로 사시고 인간의 한계를 겪으신 것은 참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예수님과 우리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의인입니다. 아담 이래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의인,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 완벽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것을 인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며 완벽한 인간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라는 그런 사실을 말이죠. 그럼 세 번째 이어지는 8절에 보면 예수님의 겸손한 그 마지막 단계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나 9절에서 11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이 높아짐의 극치에 있다는 것. 이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최고로 높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높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러므로 라고 부사로 시작되죠. 세상의 높아짐에 대한 나름의 비결들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러므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므로는 무엇입니까? 6절, 8절에 언급된 예수님의 낮아짐. 역설적이게도 극도로 낮아짐, 극도로 높아지심을 비교하면서 얼마나 높은 그 위치에 있는 하나님이신지 참 기결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 겸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높아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줄곧 낮아지기를 요구하신 이유입니다.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짐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낮아짐과 높아짐은 그것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 우리가 말씀하신 바, 그것을 본받고 예수님께서 꿈꾸신 그 세상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며 겸손한 그 섬김에 있는 그 씨앗을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에게 뿌리는 오현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